안녕하세요. 오늘은 지금까지와는 다른 한 가지 또 시리즈가 되겠습니다. 이 시리즈는 이제 이 시청자들과의 소통 이 정도가 되겠네요. 이 시리즈는 저희 채널에 제가 그 댓글이 하나도 안 달리고 있다 얼마 전에 그러면서 이제 댓글을 좀 적극적으로 달아주시면 질문에 답도 하고 또 소통을 하는 그런 기회로 삼겠다라고 이야기를 드렸었어요. 그런데 요번 그 불교와 오해라는 새로운 시리즈를 지금 제가 영상을 찍고 있잖아요. 요 시리즈의 세 번째 영상, 즉 어제자 영상에 제 채널 사상 이 바른 불교라는 바로 보는 불교라는 채널 역사상 처음으로 댓글이 달렸습니다. 기쁜 일입니다. 자, 이 채널에 댓글을 달아주신 닉네임, 아이디 촌놈이라는 아이디를 가지신 분께 정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자, 여기에 달아주신 댓글에서 나름대로 해당 영상에 대한 평가도 좀 해주시고 또 이제 자신의 생각을 좀 더해서 인간에 대한 이해와 그 이해가 부족한 상황에서 종교의 교의를 말하는 것은 뭔가 좀 부족하지 않느냐, 그래서 탈종교화가 일어나는 것은 아니냐, 현대에 들어서 이와 같은 이야기들을 좀 해주셨어요. 근데 이제 그 말이 나오기 전에 나오는 말에서 이 댓글의 중심이 사실 불교의 핵심을 건드리는 질문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질문에는 상당히 많은 영상을 찍을 수 있어요. 솔직히 제가 영상을 찍자고 하면 아마 10편을 찍을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이제 오늘 한 편으로 일단 간단하게 답변을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이거는 뭐 답변이라기보다 같이 한번 생각해 본다, 이렇게 하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여러분도 한번 같이 생각해 봅시다. 이 촌놈이라는 아이디를 가지신 우리 시청자분께서 글을 남겨주신 내용 중에 핵심적인 파트를 방금 말씀드렸고, 그 인간에 대한 이해 부분에 있어서 인간이란 이타적이기 이전에 아무래도 조금 더 이기적인 면이 있는 것 같고, 종교는 이타적이며 공동체적인 모습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이게 서로 간에 좀 안 맞는 것일 수도 있다. 그래서 인간은 그래서 좀 이기적이기 때문에 기복적인 면이 있고, 종교는 그와 같지 않기 때문에 이게 서로 엇갈리는 편이 좀 있지 않는가. 그것 때문에 탈종교화가 일어나고 있는 것은 아닌가라고 말씀을 주셨어요. 이게 이제 아주 중요한 부분입니다. 몇 가지를 이제 먼저 하나씩 짚어 보겠습니다. 종교가 이타적이냐, 그리고 공동체적이냐 라는 파트에 대해서 먼저 이야기 한번 해봅시다. 요거는 먼저 그냥 간단하게 짚고 넘어갈 거예요. 사실 종교가 이타적이거나 공동체적인 것만 있었을까요? 저는 이 질문 하나 하겠습니다. 사실 지금 남아있는 또는 뭐 사이비라는 이름을 달지 않은 종교들은 특정 사회와 그 문화권에서 거부감 없이 받아들일 수 있는 교리와 문화 규범을 가지고 있는 종교만 남아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단어들이 너무 어렵나요? 말하자면 종교에서, 예를 들어서 불교에서 뭐 불살생하라, 불음계하라, 불투도하라, 즉 훔치지 말고 남의 뭐 허락받지 않은 음행을 하지 말고 또 뭐 남의 재산을 탐내지 말고 함부로 막 죽이고 하지 말라. 그런 내용을 갖고 있는 즉 불교는 사회적으로 받아들이기가 쉽겠죠. 사회 문화 속에서.
그렇지 않겠습니까? 심지어는 해당 문화권에 스며들면서 해당 종교가 해당 문화권에서 필요로 한 사회적 기준을 만족시키기 위해서 그 기준을 받아들이는 경우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불교가 들어왔는데 불교의 계를 가지고는 전쟁을 치는 데는 불리하잖아요. 나라와 국가를 지키기 위해서 싸움을 해야 되는데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불교에 기본적으로 있는 이 지켜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세속에게 하랑에게 새로운 계를 주면 어떻게 합니까? 전투에 나서서 물러서지 말라. 뭐 등의 새로운 그 알맞은 계를 다시 만들어낼 만큼 종교라는 것은 어떤 부분에 있어서는 불교와 같은 모습은 해당 문화권이나 새로운 사회에 스며들 때는 그 해당 문화권에 알맞은 종교로 모습을 일부는 변형을 하기도 한다. 그건 이제 불교의 모습입니다. 기독교의 경우는요. 기독교가 원래 갖고 있던 모습이랑 지금 기독교의 모습은 아마도 다를 것이다. 과연 예수가 실존 인물인지 아닌지는 별개로 치고요. 기독교라는 어떤 형태를 갖추는 것은 그 제례의식이나 또는 불교 기존 원래 갖고 있던 십계명이라든가 또는 예수가 설파한 새로운 계를 지키는 방법. 내 이웃을 사랑하라고 해야 했지만 너의 원수도 사랑하라. 원수를 사랑하라. 뭐 이와 같은 어떤 예수의 계명이 있죠. 이와 같이 이제 기독교 자체도 사회에 받아들일 수 있는 아주 훌륭한 사회 공동체적 어떤 규범들이 갖추고 있습니다. 그건 어찌 보면 종교라는 특성상 퍼뜨려져야 되는 특성상 이와 같은 것들을 갖고 있는 게 당연한 줄은 모릅니다. 사회에 받아들여져야 되니까요. 이게 개인에게 도움이 되느냐 마느냐가 중요한 것도 있지만 사회에 도움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사회적인 규범을 갖고 있느냐, 그것이 우리 사회와 어울리느냐, 그래서 그런 것들이 주축 종교가 되고 남아있는 것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뭐 어찌 보면 이제 댓글에 다신 촌놈님의 아이디가 조금 그래서 제가 발음하기가 좀 그렇네요. 이제 댓글 다신 분께서 말씀하는 바가 일부 일리가 있습니다. 종교는 이타적인 부분이 있고 특히 공동체적인 것을 어떤 요구하는 종교가 불교다, 기독교다, 뭐 도교다, 유교다, 뭐라고 붙이든 간에 어떤 그런 것들을 같이 갖고 있다. 솔직히 그런 것들을 완전히 빼버리고 나면 종교라고 할 수 있나요? 그렇죠? 공동체적 규범을 갖고 있습니다. 자, 그거는 그러면 그렇다고 칩시다. 그래서 이제 다음으로 넘어갈게요. 사람이 인간에 대한 이해 파트. 이제 이 파트가 이제 아주 재미난 파트죠. 인간이 이타적인가 이기적인가? 대단히 흥미로운 어떤 주제입니다. 이건 굉장히 아주 재미나고 우리가 여러모로 뜯어볼 수 있는 굉장히 훌륭한 주제예요. 사람은 이기적인가, 이타적인가? 몇 가지를 이제 한 분씩 이제 몇 가지 이제 우리의 머리를 이제 좀 돌려가면서 우리 나름대로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제가 몇 가지 한번 그 상황을 한번 몇 가지를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이거는 그러니까 이제 제 입장에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 군대를 가잖아요. 군대를 안 갔다 오신 분도 좀 있을지 모르겠지만 한국 남성들은 많은 사람들이 의무병으로 이렇게 군대를 다녀옵니다. 군대를 가면 군대에서 이제 상무정신, 즉 군인정신을 함양시키기 위해서 군인정신을 군인으로 처음 왔으면 군인이 아니잖아요. 군인이 아니에요. 처음 오면은 군인이 뭔지도 모르고 군인정신이 뭔지도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군인정신을 키워주기 위해서 뭔가 교육을 합니다. 교육의 기본이 되는 영상을 틀어주면서 기본이 되는 내용이 뭘까요? 여러분이 군인이다. 군인은 무엇인가? 군인 정신이란 무엇인가?
여러분들 다들 공부 상무 교육 받으실 때 많이 기억하십니까? 군인 정신은 뭡니까? 내 가족, 내 부모, 내 형제를 지키기 위해서. 요거 재미난 부분입니다. 군인이란 내 국가를 내 전체 국가를 지키기 위해서 나선다 라고 이야기를 하면 쉽게 와닿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교육하기를 내 형제, 부모, 가족을 지키기 위해서 내가 군인이 되었다 이거예요. 내가 군인으로서 제 역할을 못하면 내 가족, 형제, 부모, 자식이 침탈당한다, 침략당하고 노예로 끌려가고 원치 않는 것을 당하면 죽음을 당한다. 막 가슴에 콱 이렇게 와닿는 그것이 바로 이제 군인 정신을 함양시키는 기초입니다. 그리고 그것에 약간 확장을 하면 내 가족에서 내 공동체, 조금 더 커서 내 사회, 내 지역 사회, 조금 더 커져서 매우 커지면 국가가 되는 겁니다. 예. 그래서 군인 정신은 나를 기준으로 합니다. 사회를 기준으로 좁혀오는 게 아니라 나를 기준으로 넓혀가는 겁니다. 군인 정신을 함양하는 데 있어서 내 가족, 내 형제, 내 동생, 내 아내, 내 자식, 내 부모님, 할아버지, 할머니, 내 동네 이웃, 친구, 그들을 지키기 위해서 내가 군인이 되었다 이거예요. 실제로 그래 왔습니다. 역사적으로. 실제로 현대 군인이 아니라 과거의 어떤 군인이었을지라도 몰라도 의병이었던 뭐든 간에 무엇을 위해서 나와 가까운 내만을 위한 게 아니라 나와 가까운 무엇인가를 위해서 군인이 되는 거예요. 그게 전쟁을 만들어낸 또는 누군가의 이득을 위해서 이 전쟁을 막 만들어내고 막 싸움 붙이게 한 그 누군가가 아니라 사병으로 참여한 많은 사람들은 누군가는 억지로 끌려가겠지만 누군가는 스스로 나서서 병사가 되려고 하는 겁니다. 그 의병 정신, 군인 정신은 바로 나로부터 시작해서 조금씩 확장된 무엇인가를 지키기 위해서. 그러면 어떤 사람은 거기에 동의를 못할 사람도 있을 거예요. 즉 군인 정신 교육을 하는데 내 가족, 내 형제를 위해서 하는데 누군가는 형제 가족이 없을 수도 있어요. 누군가는 형제 가족이 원수 같을 수도 있습니다. 누군가는 형제 가족이 있지만 별로 친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누군가는 형제 가족이 없을지라도 그 말이 와닿을 수 있습니다. 다양하게 존재합니다. 존재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군인 정신이라는 이야기, 즉 군인이 라는 어떤 정신 입각을 한 거기에 투철한 사람이라는 것은 어떤 사람이냐, 그와 같은 것에 동의할 수 있는 사람, 진정한 군인으로 거듭이 나는 겁니다. 그럼 반대로 진정한 군인은 어떻게 됩니까? 진정한 군인은 내 형제 자매를 향해서 총구를 들이밀면서 총을 쏴라 라고 뒤에서 상사가 이야기를 하면 총을 쏴야 됩니까? 안 쏴야 됩니까? 이게 머리 아픈 문제죠. 예를 들어서 우리 과거에 우리 역사에 그런 군인이나 어떤 집단이 총칼을 국민을 대상으로 돌렸을 때가 있었습니다. 학살이 벌어지기도 했습니다. 이제 이런 것들도 이야기를 해볼 수 있겠죠. 하여튼 간에 그래서 이제 명령이라고 지키면 되는 게 아니다. 때로는 명령 불복 정도 해야 되는, 군인은 명령을 따르는 게 군인이잖아요. 근데 제1 원칙이 뭐냐 이겁니다. 내 국가, 내 국민을 지키기 위해서 군인이 된 거거든요. 그러면 내가 판단을 해야 돼요. 상사는 이것이 내 국가 국민을 지키기 위해서 저 사람들 향해서 총을 쏘라고 했는데 내가 판단하기에 저 사람에게 총을 쏘는 것은 내 국가 국민을 지키기 위해서 군인이 되려고 했던 내 군인 정신에 어긋난다 이겁니다. 그러면 반기를 들 수 있어야 됩니다. 누군가 들으면 대단히 싫을 말일 수도 있어요. 군인 정신은 명령을 따르는 게 군인이라고 생각해요. 누군가는
명령을 따르는 게 군이라고 생각할 거예요. 그러면 로봇을 데리고 전쟁을 치르든가. 사람은 때로는 내한테 총칼을 들이밀어도 거부하고 난 저게 총 안 쏘겠다. 내가 보기에 저 사람들은 우리 국민이 내가 지켜야 자고 하는 대상이지 내가 저 사람들한테 총을 쏘기 위해서 군인 내려온 게 아니다. 그럴 수 있어야 합니다. 그렇지 못했기 때문에 우리나라의 군부 독재 시절 광주 학살이 벌어지게 되면 그 지휘관부터 시작해서 모두가 책임을 받아야 된다. 내가 위에서 하라고 했다고 했습니다. 총칼 쐈어요. 헬리콥터에서 총 쐈어요. 탱크 끌고 와서 총 쐈어요. 면책받을 일이 아니다. 뭐 어쨌거나 너무 이야기했던 데서 갔다 딴 데 갔어요. 이기라고 했을 때 자, 나라는 것이 어디까지가 나인 것인가에 대한 이제 첫 번째 이제 제가 던지는 화두 중에 하나입니다. 나다, 나를 위한다. 이기라고 하잖아요. 이기. 간단하게 한번 예를 들어 봅시다. 세상에 갑자기 운석이 떨어졌어요. 우리는 우주로 도망갔어요. 우주로 도망가는데 도망가는 와중에 이제 다 죽어버리고 한 10명 남짓 남았습니다. 10명 남짓 남았어요. 10명 남짓 남은 상황에서 이 사람들이 나머지가 다 죽어버리면 인류가 사라지는 거예요. 근데 내가 팔 한 짝을 희생을 하면 9명을 살릴 수 있고 그냥 내비두면 9명이 죽어요. 즉 내 혼자 남게 되는 겁니다. 그럼 내가 내 한쪽 팔을 희생을 해야 됩니까? 안 해야 됩니까? 하고 싶습니까? 안 하고 싶습니까? 혹은 억지로 해야 됩니까? 아니면 그냥 당연하게 하게 되는 겁니까? 아니면 나에게 피해가 가는 줄 알면서도 눈물을 머금고 할 수밖에 없을까요? 어느 것이 나를 위한 겁니까? 9명이 죽음에 처하게 내버려둬야 됩니까? 내 팔 한쪽을 희생해서 9명을 살려야 됩니까? 어디까지가 나를 위한 것일까요? 인간이라는 존재가 나라는 존재는 인간이라는 존재는 내 혼자 있을 때는 의미가 있을까요? 10명 있는 상황에서 9명이 죽어버리고 내 혼자 남게 되면 멀쩡하게 있어봤자 아무 의미가 없을 수도 있어요. 저라면 내 한쪽 팔을 내주고 9명을 살리겠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실 것 같습니까? 여러분은 9명을 죽이고 내 혼자 남더라도 팔 한쪽 안 잘릴까요? 그럼 나를 위한다는 이기적인 거라고 했는데 이 기에 해당하는 나의 이득이 되기 위해서 행동을 한다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런데 나라는 것의 범위가 때로는 내 주변, 때로는 내 이웃, 때로는 내 국가, 때로는 전 인류가 될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 인류가 앞에 말했다시피 우리는 지금 50억 인구 뭐 이러지만 제가 정확한 인구는 모릅니다. 우리 전 세계 인구에 10명만 남았을 때는 그게 전 인류예요. 그렇죠? 10명만 남은 게 그 인류입니다. 인류를 위해서 내 팔 한쪽, 내 다리 한쪽, 심지어는 어떤 사람은 내 목숨. 안 그럴 것 같습니까? 안 그럴 것 같아요. 내가 죽어서 9명을 살릴 수 있다. 모르는 겁니다. 누군가는 나를 희생하고 9명을 살릴 수도 있습니다. 극단적인 이타같이 보이지만 과연 그것이 이타인가? 어디까지가 이기고 이타인가? 남을 위한 것이고 나를 위한 것인가? 나와 남, 우리, 사람, 인간. 예. 불교는 바로
그것을 하는 종교예요. 즉 뭐냐면 우리가 생각하는 내 것, 나는 무엇인가? 남은 무엇인가? 나는 무엇인가? 불교가 처음과 끝은 나를 이해하는 종교거든요. 그러니까 뭐 한편으로는 사람을 이해하는 종교이기도 합니다만 모든 사람을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이해하는 종교입니다. 불교는 나를 이해하면 완전한 나의 이해를 통해서 세상과 다른 사람에 대한 이해까지도 같이 해나가는, 있는 그대로 바라보는 종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댓글 다신 분께서 말씀하신 이기, 이타, 나를 위하느냐, 남을 위하느냐, 이 파트는 불교의 가장 핵심적인 근원적인 질문이기도 한 겁니다. 약간의 정신의 그 어떤 조금의 그걸 벗어나기 위해서 하나 딴 이야기 한번 해봅시다. 예를 들어서 요즘에 현대 사회에 되면서 이제 플라스틱이 이제 환경 오염을 시킨다는 이야기는 많이들 들어보셨습니까? 많이들 들어보셨겠습니다. 현대에 우리가 이제 많이 쓰고 있는 플라스틱은 자연적으로 분해가 되는 과거에 지구에 있어 왔던 자연스러운 물질이 아니라 인류가 만들어내고 그래서 자연이 쉽게 분해를 하기 힘든 물질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플라스틱 같은 경우는 우리가 먹으면 그게 소화가 안 되거든요. 그렇죠? 원래 없던 거니까요. 뭐 물론 사람은 소화할 수 있는 능력이 모든 걸 소화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소화할 수 있는 것만 소화하죠. 뭐 식이섬유 같은 건 소화를 못 하잖아요. 인간은 소화 다르게. 그러면 이제 이 플라스틱이 전 인류가 플라스틱을 마구 쓰고 마구 그냥 버리다가 이것이 하천과 강을 통해서 또는 바다를 직접적으로 통해서 바다로 흘러 들어갑니다. 이게 옛날 같으면 우리가 뭐 플라스틱을 막 쓰고 버려도 크게 와닿지 않을 수 있어요. 근데 재미난 거는 현대 사회가 되고 기술이 발전하고 학문이 발전하고 과학이 발전하고 산업이 발전함으로 인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 있습니다. 뭡니까? 지구촌이 되었다는 겁니다. 범지구적으로 거리상 지구 반대편에 있으면은 엄청난 먼 거리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오늘 뉴스를 틀면 그 지구 반대편에서 무엇인가가 사건이 벌어지면 우리는 그것을 오늘 바로 알 수 있는 세상에 도달한 거예요. 심지어는 그 자리에서 지금 뭐 생방송을 뭔가 하고 있다. 미국 캘리포니아에서 AMD 오늘 뭐 새 제품 발표하는 행사를 한다. 그러면 유튜브에서 실시간으로 생방을 합니다. 우리는 그런 세상에 살고 있어요. 기술과 과학의 발달 때문에. 그러면 어떤 문제가 발생하냐? 옛날 같으면은 플라스틱 때문에 그 너무나 많은 플라스틱 때문에 체코나 저쪽 어느 지방에서 뭐 어떤 생물체가 멸종해 간다. 아주 희귀한 돌고래가 멸종한다. 플라스틱 때문에. 라는 소식을 우리는 못 받았을 겁니다. 옛날이라면. 근데 현대사회가 되니까 지구 반대편에서 벌어지는 일도 마치 내 옆에 있는 것처럼 소식을 듣게 됩니다. 미세 플라스틱이 이제 연구가 되어서 미세 플라스틱의 최근의 논문에 바로 이제 2021년 11월 논문입니다. 최근의 논문에 따르자면 이 미세 플라스틱이 자연적으로는 페트병이나 무슨 모습이나 뭐 그릇이나 뭐였다가 단추거나 뭐였다가 이게 자연에 풍화됩니다. 풍화되면은 아주 작은 플라스틱이 되죠. 뭐 1mm, 2mm, 3mm, 4mm, 1cm 다양한 플라스틱이 됩니다. 더 작아지기도 합니다. 근데 플라스틱이 기본적으로 잘린 다음에 이것이 어느 정도 풍화가 된 이후에 플라스틱은 잘 사라지지 않아요. 자연적으로는 잘 안 사라지는 거죠. 그러면 이 플라스틱에
항생제가 들러붙은 항생제는 표막 미끌미끌한, 우리 바다에서도 미끌미끌하잖아요. 뭔가 만져보면 그런 것도 있잖아요. 미끌미끌한 표막이 생기고 항생제도 들러붙어서 잘 사라지지 않는 상태에서 미생물과 만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항생제를 이겨내는 미생물이 살아남게 되겠죠. 슈퍼기운이 생길 가능성이 생깁니다. 많은 다량의 항생제를 견뎌내는 생명체가 번식을 하고, 그래서 이 균이 우리 인류에게 들어왔을 때는 기존의 항생제로는 못 죽이는 슈퍼균이 될 확률이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미세 플라스틱이 이와 같은 역할을 하기도 한다 라는 발표가 바로 2021년 11월에 발표됐어요. 여러분, 파이로 플라스틱이라는 거 들어보셨습니까? 플라스틱인데 바다에 있는 자갈이 있는 자갈밭이에요. 자갈이에요. 그래서 플라스틱이 하나도 없어 보여요. 하나도 없습니다. 다 자갈이에요. 그런데 자세히 보면 돌멩이인데, 심지어 눈으로 봐도 이게 돌멩이 자갈과 구분이 하나도 안 가요. 구멍도 뚫려 있고 막 풍화가 돼가지고 그냥 돌멩이 같아 보여요. 완전히 돌멩이입니다. 그런데 심지어 육안으로도 봐도 잘 안 보이고, 들어서 이렇게 자세히, 진짜 자세하게 찔러보고 뭔가 해보니까 이게 돌이 아니고 플라스틱인 거예요. 에? 그러니까 그냥 자갈밭인데 자갈밭에 놓여 있는 것 중에 많은 것이 플라스틱인 거예요. 이제는 풍화돼 가지고 돌처럼 보입니다. 자갈처럼 보여요. 그냥 이것을 파이로플라스틱이라고 합니다. 파이로플라스틱이 너무 많아져 가지고 전 세계적으로 있어요. 플라스틱을 쓰기 시작한 이후부터 인류가 계속 버려온 플라스틱이 지금은 이제 돌멩이로 둔갑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왜 그러면 플라스틱을 이렇게 이야기를 많이 했느냐? 옛날에는 똑같은 플라스틱을 쓰더라도 우리가 이걸 접할 수가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내가 버리는 플라스틱이 바로 나에게 역으로 돌아오는 그 과정을 다 알 수가 있게 됩니다. 이것이 연관되어 있고, 우리는 내 혼자 살 수 없는 우리는, 사회와 자연과 환경의 영향을 받게 되어 있는 우리는 내가 버리는 플라스틱이 다시 나에게 돌아오는 과정을 직접 알 수 있게 해주는 세상에 도래했어요. 그래서 플라스틱이라는 환경을 위하는 것이 나를 위하는 것이 되는 겁니다. 자리이타라는 불교의 대승불교에서 과거 소승불교를 또는 열승불교, 소승불교라고 하면서 대승불교가 일어나는 시기에 기존 불교계의 일부 비판을 하는 항목 중에 하나가 이겁니다. 너무 자신의 수행만 하는 거 아니냐, 그 위주로 하는 거 아니냐. 우리는 대중과 소통하고 대중과 함께 서로 잘 되는 이런 것을 해야 되지 않느냐. 우리는 그래서 보살계 대중을 같이 이끌고 행복하게 나아가자. 자리이타, 나의 이득과 남을 이롭게 하는 것이 둘이 아니다. 불의의 정신에 따라서, 그와 같은 이제 대승의 정신이 있습니다. 어찌 보면 이제 대승불교라는 단어를 달고 있는 것 중에 어찌 보면 가장 좋은 것일지도 몰라요. 자리이타는 나와 남이 때로는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둘로 나눠지지 않을 때가 있다. 심지어는요. 앞에는 이제 나를 어디까지 나라고 생각하느냐 문제였잖아요. 그러니까 자기를 에게 이득이 되게 하느냐, 남에게 이득이 되게 하느냐라는 이분법이었다면,
이분법이 있어서 그런데 그 이분법 중에 내가 생각하기에 나라는 것이 어디까지가 나라고 느껴지는가에 대한 문제거든요. 심지어는 어떤 사람은 그러니까 내 몸만이 나라고 생각을 하는 사람이 있을지 몰라도 때로는 사람은 우리를 위해서 희생을 하고 우리를 위해서 노력을 하고 우리를 위해서 합니다. 그 우리가 어디까지가 우리라고 생각을 하냐는 거죠. 내 가족까지를 우리라고 생각하느냐, 내 아들만 우리라고 생각하느냐. 누군가는 내보다 내 아들이 더 소중한 사람이 있어요. 내 자식이, 내 가족이. 그래서 나라는 것이 어디까지가 나인가를 이야기한 것이 첫 번째 제가 이제 이야기한 주제였고요. 두 번째는 나를 돕는 것과 남을 돕는 것이 때로는 구분되지 않는다. 이 파트에 대해서는 제가 영상으로 배들탄 부처라는 영상이 있습니다. 제가 이제 중반쯤에 찍은 영상인데 요거 링크 해드릴 테니까 요것도 한번 참조해 주십시오. 즉 불교에서 우리의 사회적 참여, 즉 앞에 말씀을 하신 이타적인 부분, 공동체적인 부분이 남을 위해서 하는 것이냐, 공동체만을 위해서 하고 나의 이득과는 거리가 먼 것을 하는 것이냐. 어떤 경우에는 이타와 공동체를 위한 것이 바로 나를 위한 것인가와 직결되는 그 이득이 두 개가 아닌 상황이 벌어집니다. 그러면 이 두 개가 배치되는 상황일 때는 어떻게 하느냐? 그렇죠? 배치되는 인간적일 때 그럴 때가 있죠. 우리의 이득과 나의 이득이 배치될 때 인간은 어떻게 행동하느냐? 그래서 이제 세 번째로 넘어갑시다. 두 번째는 이제 나의 이득과 남의 이득, 이타와 이기가 둘이 아닐 때가 있다. 이타가 이기가 되고 이기가 이타가 되는 아주 재미난 상황. 나의 이득을 위해서 내가 그걸 싫어서 내가 미세 플라스틱을 물고기를 먹었는데 물고기 내장에 있는 미세 플라스틱을 내가 흡수하기 싫어서 그 미세 플라스틱에 들어가 있는 납이나 또는 다른 나쁜 성분이 내 몸 안에 중금속이 내 몸 안에 쌓이는 것이 싫어서 이제 환경운동을 한다면 그것이 나를 위한 것이냐, 우리를 위한 것이냐, 인류를 위한 것이냐, 이타냐 이기냐. 예, 이제 이와 같이 구분이 어려운 것이 생긴다. 왜? 여기에서 나라는 것이 결론적으로 말해서 둘이 아닐 때가 있기 때문에. 예. 세 번째는 이제 세 번째로 들어갑시다. 세 번째는 뭐냐면 옛날에 이런 게 있었어요. 성선설, 성악설. 사람은 선하게 태어나느냐, 악하게 태어나느냐. 옛날에 아주 재미난 게 있었어요. 옛날에 민주주의를 이야기하는데 좌파와 우파 혹은 진보와 보수 이야기를 하면서 그 사람은 보수 쪽 논사였어요. 그건 좀 유명한 유튜버였습니다. 그 사람이 하는 말이 이랬어요. 뭐냐면 보수는 사람을 이기적인 존재로 본다.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에게 먹을 수 있는 걸 직접 주는 게 아니라 물고기 낚을 수 있도록 도와주고 낚을지 말지는 네 알아서 하라고 한다. 근데 진보는 사람을 너무 착하게 보기 때문에 먹을 걸 주면 알아서 사회를 위해서 좋은 일을 할 거라고 생각을 한단 말이죠. 근데 인간은 이기적이다 이거. 자기 논상 그 사람 생각에는 사람은 성악설이다 이거죠. 그래서 그 사람들 하는 대로 내비두면 세상 사람들은 일도 안 하고 탱가탱가 놀기만 할 것이다. 먹을 거 주면. 이와 같은 이제 이야기를 하셨어요. 그분이. 여러분은 사람은 선하게 태어난다 생각하십니까? 악하게 태어난다고 생각하십니까? 선악이라는
구분법 자체가 첫째, 선악이라는 구분법 자체가 인간적이다. 인간의 규범하에서 만들어낸 거예요. 어느 것이 선이며 어떤 것이 악인지를 구분하기가 매우 어렵고 때로는 그것이 절대적인 가치가 되지 않는다 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사람이 태어날 때 이 사람이 우리가 생각하는 선악이라는 또는 누군가가 생각하기에 선과 악이라는 기준이 있다고 치더라도 그 사람이 태어날 때부터 선하냐 악하냐, 이 사람이 커갈 때 선해지느냐 악해지느냐, 원래 태어날 때부터 선하냐 악하냐, 하나로 지정 지을 수 있느냐 없느냐 이겁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생각에는 사람은 선합니까 악합니까? 아니면 선하기도 하고 악하기도 합니까? 이제 저는 이렇게 이야기할게요. 저는 사람은 선악이라는 양극단으로 이렇게 구분 지어지는, 딱 니는 선하고 너는 악하다고 확실하게 딱 구분 지어지는 것으로 사람이 만들어지지 않는다. 이게 자연이다. 무슨 말이냐면 이게 선악 0과 1이라는 디지털적으로 사람을 딱 나누잖아요. 이거는 디지털적 사고 방식이에요. 근데 현실, 즉 현실 세계는 사람이 선과 악이라는 것이 있다면 디지털적인 정수 0과 1이 아니라 0.001, 0.002, 0.0000013, 0.0000034, 1.3, 1.4, 뭐 2.34 부동서술점이 실수예요. 아날로그라는 거예요. 이 두 개가 0과 1이라고 나뉘어지지 않는다. 회색 지대가 있고 회색만 있다 하면 흰고 검고 회색만 있다가 아니라 흰 거에서 검은색으로 지나가듯이 무지개 색이 말주노초 파는 호는 우리가 뭐 포토샵이나 뭐나 색상환 같은 걸 보시면 색깔이 점차 이렇게 바뀌듯이 아날로그 세계는 선과 악이라는 것으로 딱 구분지어서 우리의 생각에 이 사람은 선하다 악하다, 어떤 사람은 어느 곳에 존재하는 다양한 개체가 있다. 심지어는 어떤 것은 선하게 행동하고 어떤 것은 악하게 행동하고 어떤 것에 대해서는 악해 보이고 선해 보이고 누군가 입장에서는 선해 보이고 악해 보이고, 현실 세계는 이와 같이 인간이 만들어낸 개념상 나쁜 놈이야 착한 놈이야 다 갈라서 이렇게 갈라지지 않는다라는 것이 엄청나게 다양한 존재가 있다. 왜 그럴까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저는 어떻게 생각하냐? 저는 그것이 자연이다. 그렇게 해야 인류가 살아남는다. 그래서 인류가 살아남아 있다. 왜 그러느냐고요? 예를 들어서 바나나 아시죠? 바나나는 한때 전 세계적으로 거의 같은 바나나를 키웠어요. 무슨 말이냐? 우리가 이제 뭐 고구마 줄기 있잖아요. 고구마를 키우면 고구마를 키우는데 예를 들어서 이게 씨앗으로 암수 씨앗이 만나서 새로 씨앗을 만들어지면 이 씨앗은 유전학적으로 기존에 있던 고구마 풀과 다른 유전학적인 존재가 됩니다. 그런데 기존에 있던 고구마가 고구마 줄기로 인해서 뿌리나 줄기로 인해서 계속 번져가잖아요. 그럼 이거는 씨앗을 통해서 하는 게 아니잖아요. 고구마는 근데 고구마에 있는 고구마 그 덩치를 그냥 잘라서 딴 데 심으면 또 나잖아요. 그럼 이 고구마들은 각각 같은 고구마예요. 즉 내가 계속 분할하는 거예요. 내와 다른 여자가 만나서 아들을 낳으면 그 아들은 나와는 다른 DNA를 가지는데 그게 아니고 내가 내 자신이 계속 분할 내 몸을 착 줄기로 나눠서 딱 심으면 또 같이 나는 거예요.
뇌가 두 개가 되는 거예요. 같은 DNA가 쫙 번지는 겁니다. 뿌리와 잘라서 계속 심으면 계속 그러면 크고 또 잘라서 심으면 계속 그러면 10개로 분할시키면 10개가 쫙 씨앗이 나면 어떻습니까? 그거 10개는 다 같은 DNA인 거야. 그런 것처럼 바나나가 한때 전 세계의 바나나가 한때 거의 동일한 유전자를 가지고 있었던 시기가 있습니다. 그냥 이제 뭐 새로운 그것이 아니라 특정 종자가 맛과 그것이 좋았기 때문에 그것을 그냥 쉽게 그냥 다, 그래서 제가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씨앗 교배를 해서 씨앗을 심어서 하는 게 아니라 그냥 가지를 잘라서 땅에 심으면 거기서 뭔가 다시 나눈 거죠. 그와 같이 거의 동일한 종자들로 같은 DNA를 가진 바나나가 전 세계에 있었습니다. 자, 그와 같은 상황에서는 맛은 거의 뭐 같은 완전히 같은 DNA니까 종자가 아니고 그냥 같은 DNA를 가지고 있으니까 같은 맛을 보장하겠죠, 거의. 그런데 어떤 특정 질병에 이 바나나에 문제가 생겼단 말이에요. 바나나 질병이 딱 문제가 생기는 순간 전 세계 바나나가 동시에 그 바나나의 질병 때문에 싹 다 말라버립니다. 바나나가 멸종하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 다양성이 보장되어야 환경 변화에 생존할 확률이 높다. 종으로서. 그래서 암수 씨앗이 서로 해서 새 씨앗이 나오는 것은 그 씨앗은 각각 씨앗마다 다 다른 DNA를 가지도록 만들어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다르게 태어나도록, 우리가 서로가 다르게 태어나도록 과학적으로, 생물학적으로 다르게 태어나도록 설계되어 있는 겁니다, 우리는. 한 배에 태어난 고양이가 10마리가 태어나면 10마리는 엄마, 아빠는 보면 분명히 줄무늬 고양이인데 누구는 줄무늬도 없고, 누구는 하얗고, 누구는 까맣고, 누구는 덩치 크고, 누구는 덩치가 작고, 누구는 뭐 병도 있고, 누구는 다리도 절고, 막 돌연변이도 있고, 막 삼색 줄무늬 고양이도 나오고, 왜 그랬습니까? 그래야 특정 질병, 특정 상황, 특정 무엇인가에 있어서 다 죽지 않는다. 누군가는 살아남는다. 그래서 우리는 저마다 다르게 태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형제가 같은 한 집안에 부모, 엄마, 아버지가 있어도 형제들은 다 같이 뭔가 조금씩 달라요. 성격이 다르고, 뭐 육체가 다르고, 뭔가 다르고, 엄마, 아빠의 무엇을 받아서, 유전자의 무슨 형질을 받아서, 또는 격세 유전, 할아버지 유전자, 니는 할아버지 많이 닮았다. 할아버지 원래 성격이 그랬어. 그 위에 할아버지가 술을 잘 마시는데, 니 어떻게 술 잘, 우리는 어머니, 아버지 술 다 잘 먹는데 난 술 잘 먹는다. 왜? 그 위에 때가 술 잘 먹었어. 니 격세 유전 받은 거야. 다양성이 보장이 되어야 인류가 살아남는다. 지금은 백신 때문에 예를 들어서 뭐 코로나19가 발생하고 모두 다 걸린 이후에 살아남는 자가 남는 게 아니라 백신을 맞아서 백신 때문에 미리 저항력을 가지고 이제 모두 걸리지 않는 상황이 됐잖아요. 옛날 같았으면 만약 이 코로나19가 지금보다 더 위험한 어떤 병이었다 칩시다. 거의 순식간에 퍼지고 거의 순식간에 죽는다. 인류가 다 죽을까요? 일부는 백신 이 코로나에 영향을 안 받는 돌연변이 인자 또는 그 더 강한 사람 분류 그런 사람들이 있을 수 있는 거예요. 왜? 서로가 다 다르기 때문에. 우리가 전부 다 다르게 태어났기 때문에 너무나 다양한 DNA, 다양한 종자로서 우리가 있기 때문에 개별이 다 다르기 때문에 누군가는 이 병이 퍼졌을 때 그게 강한 사람들이 살아남아서 그 사람들이 다시 번성시킨. 이거는 진화의 결과인 것 같아요.
진화의 결과로 이제 우리 그 생명체의 진화의 어떤 그거 중에 하나입니다. 다양성. 그래서 이제 본론으로 또 돌아갑시다. 다양하기 때문에 우리는 성과 악, 성선설, 성악설, 누군가는 심지어는 악하다, 나쁘다, 다른 사람의 감정을 아예 공감을 못하는 사람도 생길 수 있고, 누군가는 너무 공감을 많이 해서 연민, 자애, 화남 모든 것이 다른 사람에 대한 아주 공감 능력이 뛰어난 사람도 있을 수 있으며, 아주 착한 사람이 호구처럼 착한 사람, 누군가는 아주 개인주의, 내만을 위하는 사람, 그거는 사회, 교육, 문화뿐만 아니고 DNA조차도 다르다. DNA 기반부터. 그러면 사람은 선하냐 악하냐라고 이분법적으로 나눌 수 있는 존재가 아닌 것 같아. 이것이 제 결론입니다. 그럼 이제 방금 저는 이제 성선설, 성악설에 대한 이야기를 이제 한 거잖아요. 사람은 그런 걸로 딱 구분돼서 나눌 수 없는 존재다. 누군가는 태어날 때부터 그냥 삶 성품이 다른 사람을 좋아하고 그 사람과 어울리기 좋아하고 다른 사람을 위해서 나를 희생할 줄도 알고 착하게 태어난 거예요. 이타적이고. 누군가는 이기적일 수도 있다는 거예요. 이기, 이타도 마찬가지 면이 있다. 나를 위한다고 했는데 남을 위한다고 했을 때 저 사람이 불쌍해 보일 때 그 사람에게 지나가는 거지가 힘들어하고 아프고 있는 사람이 구걸할 때 그 사람 구걸에게 내 주머니에 있는 돈 1,000원짜리 한 장을 줄 수 있느냐, 100원짜리 하나라도 불쌍한 마음이 들어서 주느냐, 아니면 그냥 저 사람 뭐 돈 많네, 아니면 저 사람 내보다 더 편하게 살아 라고 생각할 수도 있죠. 어쨌거나 다양한 사람의 생각이 들 겁니다. 그 사람의 교육, 문화, 환경, 자신의 태어났을 때부터 그 사람이 감정의 동화를 거쳐서 이 사람을 위한다는 것, 이타라고 생각을 하고 하느냐, 혹은 이 사람과 나가 이 기라는 생각을 하지 않고 이 기 나라는 것이 확장이 되어서 이 사람도 나의 일부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거는 불교를 해서가 아니라 불교를 하기 이전에, 종교를 믿기 이전에 사람이 저마다 다르다. 그래서 저는 사람이 이기적이다, 이타적이다 라고 분리가 안 된다. 오늘 이제 3가지에 걸쳐서 제가 이기, 이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제가 근데 3가지가 뭐였는지 저도 정리가 잘 안 되는데 하나씩 떠올려 봅시다. 첫 번째는 뭐였습니까? 이기, 이타에 대해서 첫 번째 내용이 뭐였지? 예, 나의 범위가 어디까지가 나라고 생각하냐. 군대 이야기부터 시작해서 쭉 이야기 나왔죠. 나의 범위. 두 번째 이기, 이타 내용은 뭐였습니까? 이거 어렵네. 기억이 안 나네. 한참 설명해 놓고는. 예, 어쨌거나, 그래서, 이기, 이타가, 나라는 것, 남이라는 구분, 하는 것, 또, 사람마다 다르고, 예, 나를 어디까지 볼 것이냐. 두 번째는 그거였구나. 남을 위하고 나를 위한다고 했는데 그 두 개가 나눠지지 않을 때가 있다. 이제 떠올랐어요. 네, 두 번째는 그거죠. 이기, 이타라고 했는데 이렇게 나눠지지 않는다. 나를 위하는 것이 남을 위하는 것이고 남을 위하는 것이 나를 위하는 것이 있을 수 있다. 그런 것이 생각보다 굉장히 많다. 환경 문제부터 시작해서 사회 경제 문제 시작해서 우리가 우리를 도와주려고 하는 행위가 나를 도와주는 행위며 나를 위해서라도 사회를 바꿔야지 내가 내만 이렇게 행복해지는 경우가 드물 경우도 많아요. 심지어 또 내가 편안하고 행복하면 남을 위해서 저절로 도움이 가기도 합니다.
세 번째는 이제 사람은 이기이타. 남을 위하냐 나를 위하냐 또는 악하냐 선하냐 뭐 등등 이렇게 같이 이분법적으로 나눠지지 않는 존재다. 개별마다 전부 다 제각각 전부 다 다른 우리 모두 다 전 세계 모든 인류 55 인구는 전부 다 개별 인자로서 인간이라는 공통점도 갖고 있지만 그 인간 전체를 이기적이냐 이타적이냐 선하냐 악하냐로 태어날 때부터 그러느냐 아니면 교육받아서 그러느냐 이렇게 구분 지을 수 없다. 그것이 자연이고 그것이 있는 그대로 바라보는 거다. 실제로 그래요. 실제로 세상에 뭐가 전쟁이 나거나 뭐가 하거나 힘든 일이 생기거나 하면은 누군가는 자기 목숨 살기 위해서 바쁘고 누군가는 다른 사람을 위해서 자기 희생하면서까지도 막 살리다가 자기도 죽는 혹은 같이 살아남아서 영웅을 취급받는 그런 경우가 우리 세월호가 벌어져서도 마찬가지고 우리의 과거 우리의 끔찍했던 세월 그 모든 상황 속에서도 그와 같은 일이 허다하게 벌어집니다. 종교하고 상관없이 제가 생각하기에는 마지막 네 번째를 하나 더 얘기를 꺼내봅시다. 너무 많네. 나도 이제 기억을 못하겠다. 우리는 이제 앞에 이제 이야기 종교하고 붙어 있으니까 이제 기복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해 봅시다. 제가 얼마 전에 부산에 한 무슨 사찰 선원 비슷한 곳에 갔어요. 거기는 이제 무슨 비구니 선원이었어요. 예, 비구니 선원. 근데 수영 쪽에 있는 곳이었습니다. 그 부산 수영에 있는 곳인데 그 가니까 이제 아미타불 석상이 매우 큰 게 야외에 이렇게 제일 높은 곳에 하얗게 해가지고 그 엄청나게 거대한 아미타불 석상을 세워놨더라고요. 예. 깜짝 놀랐어요. 그리고 옆에서는 엄마니 밤매운 뭐 이렇게 지련이 막 라디오 틀어놓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참 한편으로는 정말 별로 안 좋기도 하고 뭐 그냥 그렇기도 했습니다. 예. 근데 이제 같이 간 것이 우리 가족이 같이 갔어요. 이제 우리 처가댁이랑 저희 처랑 우리 아들이랑 뭐 이렇게 처제들이랑 같이 이렇게 갔어요. 갔는데 아미타불 상 앞에 이제 막 초를 막 갖다 놓고 이제 여기 돈을 내고 초를 이렇게 달면 이제 거기 이름도 쓸 수 있고 뭐 그런 식으로 되어 있는 겁니다. 뭐 사람들이 이제 삼배만 하고 가는 사람도 있고 때로는 옆에서 초를 사서 돈 주고 사서 초를 올리고 이제 공양을 하면서 이제 복을 빌어요. 이제 기복신앙이죠. 근데 여러분 재미난 것은 우리가 기복신앙을 할 때 복을 받는다고 할 때 나의 성공과 나의 복을 바라는 사람이 몇 프로일까요? 저는 이게 아주 재미나더라고요. 그러니까 분명히 기복신앙을 하는데 저희 장모님께서는 아들 이름과 가족의 이름, 가족을 무사평안을 기도하는 겁니다. 우리가 초팔 부처님 오신 날 부분이 되면 각 절에 연등을 쫙 달잖아요. 연등을 답니다. 뭐 어찌 보면 이제 절에 한 해 먹고 사는 것을 이 연등을 팔아서 먹고 사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그만큼 이제 연등을 다는 것은 뭐 어찌 보면 이제 우리가 보시하는 것이기도 하고요. 한데 그 등에 이름을 달 수 있어요. 기복신앙적인 면이 있는 거죠. 그러면 거기에 자기 이름을 다는 사람이 많을까요? 가족 이름이나 다른 사람 이름을 많이 달까요? 함께 다는 게 많을까요? 우리가 기도를 하잖아요. 기도를 합니다. 소원성취 기도를 하러 갑니다. 그게 뭐 기독교가 됐든 뭐 이제 불교가 됐든 소원성취를 하러 갑니다. 그러면 나 자신의 무언가를 위해서 기도를 하는 게 많을까요? 아니면 남을
여기서 남이라고 하지만 우리 가족이나 뭐 이런 것에 대해서 기도하는 게 많을까요? 예, 저는 이제 말하고자 하는 거는 이겁니다. 예. 이기라고 했는데 기복적인 면조차도 솔직히 나 자신만을 위한 기도를 하는 경우가 적습니다. 뭐 이건 네 번째 거는 그냥 재미로 이야기 꺼냈습니다. 그래서 이제 최종적으로 이제 정리를 해봅시다. 정리해 봅시다. 이거는 이제 사회나 환경, 뭐 우리네 사람을 우리가 어떻게 바라볼 것이, 인간을 어떻게 바라볼 것이냐에 대한 부분에서 이기, 이타, 남을 위하냐, 나를 위하느냐 라는 것에 대해서 인간은 어떤 존재인가 라는 것에 대한 어떤 우리가 함께 생각해보는 문제에 대해서 제가 제 나름대로 생각한 것을 이제 여러분께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제가 바라보는 사람이란 어떤 것인가? 인간이란 무엇인가? 인간이란 그래서 어떻게 특정 뭐라고 이렇게 딱 할 수는 없는 존재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저마다 다 달라요. 우리는 너무나 다 다릅니다. 언어적으로 우리가 그냥 선이냐 악이냐 이기냐 이타냐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만 사실 그걸로 구분하기 힘들 만큼 다양하다. 그와 같은 틀에 매여서 사람을 보면 사람을 오해한다. 인간을 오해하고 개별 사람에 대해서 미리 짐작을 해버리고 규정 지어버리고 해버리는 경우가 많다. 불교는 최종적으로 우리가 이해하는 것이 나를 이해하는 것, 인간에 대한 이해 이전에 나를 이해하는 거거든요. 그럼 여기서도 이제 나오잖아요. 나. 이 기하고 같은 겁니다. 남과 나라고 있잖아요. 구분을 지었잖아요. 나에 대한 이해, 내라고 생각했던 내가 아니다라는 것이 무아거든요. 불교의 공부는 그래서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결론적으로 인간의 공부와도 연관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내라고 생각했던 것이 내가 아니구나 가 무아거든요. 종교에서 다른 많은 종교들이 있습니다. 오늘은 제가 다른 종교가 어떠냐는 이야기하기 전에 불교는 기본적으로 이타적인 종교가 아니다. 공동체적인 규범도 있고 이타적인 면도 있지만 불교는 이기, 이타를 나누지 않는다. 불교는 이기적인 파트가 결코 일반적으로 말하는 이기로 남지 않는다. 나를 위한다고 하는 수행이나 내가 부처가 되고자 하는 것이 결론적으로 말해서 내가 행복해지는 것이 남도 행복해지게 만드는 결과론적인 모습이 되며 그것이 둘로 나눠져 있지 않다. 이기, 이타라는 이분법적으로 세상을 살게 되지 않는 것이 각성자가 되고 나면 이 이분법적 사고방식에서 벗어난다. 그리고 불교나 기독교는 반대로 사람을 포교를 할 때 이타적인 면모로 사람을 포교를 하느냐 이기적인 면모로 사람을 포교를 하느냐. 사실 반대로 종교적인 색채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종교는 대체로 당신의 이득을 위해서 당신 가족의 이득을 위해서 당신의 이득을 위해서 종교를 믿어라고 제시를 하지 공동체적인 규범이 좋으니까 우리 믿어라고 하지는 않는다는 겁니다. 공동체 규범은 사회나 지도자 에서 원해서 그걸 갖고 있는 거지만 그 종교를 내가 믿느냐 마느냐 라는 것에 대한 선택을 내가 할 수 있다면 나에게 도움이 되는 종교를 그로 인해서 내 삶이 바뀌는 경험을 하게 되고 나에게 도움이 되는 종교를 선택할 확률이 높다. 그래서 앞으로의 종교도
그와 같이 그 사람 본인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어야 한다.